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나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굉장히 좀 모순된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치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식민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부끄러웠겠죠. 어떤 노예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웃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인데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등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두 부류의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이 참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애국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땅은 친로마파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왕이죠. 그 왕은 누가 세웠을까요? 로마 황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지만 로마에 빌붙어타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죠.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니면 불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바쳐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배신자다,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다 해서 백성들에게 선동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헤롯 땅이
고발하겠죠.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질해 가지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하겠지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대답을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밑밥을 깔아놓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항상 참을 말하는 분 아니냐. 그래 놓고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될까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왜 물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기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동전이죠. 은으로 된 동전인데요,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보통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가져다가 보여주니까 뭐라고 물으십니까? 16절 보니까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들 수도 있죠. 동전인데요, 100원짜리에 누구의 얼굴이 있을까요? 예, 누가 있을까요? 예, 이순신 장군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100원 적혀 있습니다. 네, 100원 적혀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 데나리온에 뭐가 있었을까요? 황제의 얼굴이 딱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야 위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예,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이렇게 황제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 화상과 이 얼굴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예. 여러분, 이 대답이 왜 절묘한 대답인지 아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당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까? 10계명을 보면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무 형상도 새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동전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새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옳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8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다 인정을 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1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바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삶에 내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나라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금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금을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당연히 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정말로 궁금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궁금해할 만도 합니다. 할 수도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걸까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네 보낸 방백에게 하라. 여기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거나 또 그것을 이제 잘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뭐 다운 계약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눈먼 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것을 가져다가 먹어도 될까요? 가짜 서류로 작성해가지고 이것저것 받아 먹어도 될까요? 그런 유혹들이 실제로 있죠. 그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사실상 비슷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 이처럼 있다면 하나님의 것도 이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특정이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또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특정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특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가 아주 유명한 것은 헌금을 강요하지 않기로 유명하지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타 교단의 이야기들을 말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된 것은 헌금 봉투에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속에 색깔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을 주보에 올립니다. 제가 그 이전 교회에 심호할 때, 그 타교단의 장로님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저는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오시기 얼마 전에 부흥회가 있었대요. 근데 마지막 부흥회 예배 때 헌금 작정 예배가 있었는데 눈을 감고 사람들 다 눈을 감게 하고 손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부터 시작했을까요? 1억부터 시작을 했대요. 1억 헌금하실 분 없습니까? 이 교회는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나?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꼬시락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도둑놈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50만 원까지 내려왔대요. 저는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 또 불렀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를 그 다음 주에 또 초청을 해가지고 또 부흥회를 했대요. 물론 모든 교단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타 교단도 건전한 그 교단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참예수교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헌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구약 성경은 모음이 없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어 성경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 때문에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자음밖에 몰라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마치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기는 너무 과한 표현이고요.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올바른 헌금의 정신이나 혹은 11조에 대해서 너무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를 모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믿음과는 걸맞지 않는 그런 이제 11조의 생활, 또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제목으로 11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부당하거나 또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12월 달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물론 더 좋은 때가 있다면 더 좋은 때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리낌이 없습니다. 만약에 11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서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잘 배우셔서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그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11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이야기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11조는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구약의 모세율법에서 시작이 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습니다. 몇 개국, 4개국과 5개국이 이제 힘을 합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통에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죠. 그죠? 예. 전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강한 사람이 이기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통에 자기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살려고 하는 걸까요? 죽으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정신이 나간 거죠. 아브라함이. 이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싸움은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자로서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죠? 그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약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에 그런 자기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운 종이 아주 유능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11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조가 시작이 된 거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노력을 할 만큼 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먹고 살 만큼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1조 안 해도 됩니다. 11조는 그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주변을 돌아다 보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음이 11조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전쟁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11조가 시작이 되어서 계속 전승되어져 내려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야곱도 11조에 대해서 서원을 했죠. 28장을 보겠습니다. 이 두 세대가 지나서 이 야곱 속의 머릿속에 11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28장 21절, 22절.
28장, 창세기 2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두 가지 고백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험난한 인생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면 두 가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돌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아주 예표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나의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험악한 인생길에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11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율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레위기 27장을 읽었죠? 그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이런 말씀으로 11조가 율법화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못했던 기록도 있고 잘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줄어들면 11조도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었죠. 허물어 갔지요. 그리고 어떤 왕이 나타나서 신앙 회복 운동을 하거나 신앙을 다시 세울 때는 반드시 이 11조를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예.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응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11조를 신앙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 운동을 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1조를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전이 회파되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재건할 때에 그들의 신앙을 또 재건할 때에도 11조를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10장에도 있고 또 13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치 이 안식일과 같이 율법 있기 전에 시작이어서 쭉 흘러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건 육신의 혈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27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하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혈통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 얻을 후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는 믿음의 증표로 또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11조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잘하는 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11조입니다. 잘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두 가지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할 때 바리새인의 잘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소득의 11조를 바쳤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밭에서 나는 그 소산물까지도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무엇은 버렸다는 것입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면 이것은 버리고 더 중요한 걸 취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역본을 보면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조는 설교 청취료
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교회 사용료입니다. 우리가 에어컨도 지금 틀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밥값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다 같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5만 원 뭐 이렇게 다 같이 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1조가 시작됐는지 우리가 근원을 다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을 보면 이 11조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나가서 그에게는 사실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믿음이 생겼거든요. 사람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왕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음에 담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약육강식,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원래 같았으면 찍소리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행했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화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왕마다 이것을 새롭게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바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1조를 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행해야 되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이 나중에 후회로 남게 됩니다. 지금은 그것이 좀 커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지나 보면 그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더 후회스럽게 남게 되어 있죠. 말라기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왜 그럴까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일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다면 네? 지금 교회에 있는데요?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이제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기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니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맺힌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뭐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왜 1번에 왔을까요? 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어떠함을 많은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니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도적질을 한 것이죠. 도적질을 한 것은 십계명에 어긋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을 훔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매달 옆 사람의 돈을 10만 원씩 훔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지요. 그죠? 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11조를 할 때 온전한 11조를 할 때 얼마가 아깝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 돈을 다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후회가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부족한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쭉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쭉 적어놓고 그 중에 돈 이야기가 안 들어가는 게 몇 개나 있나 한번 세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돈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 돈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합당한 방법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그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딱 한 명밖에 못 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지옥에 보내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나보다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1조를 안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참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할까요? 네.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말장난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본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보고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나중에 집에 찾아보십시오. 11조를 놓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이거를 무엇을 놓고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지 느헤미야 13장을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11조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11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11조일까요? 이것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죠?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먼저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내는 겁니까? 의료보험도 내고, 그리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11조의 기본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월정금을 내시는 분도,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뭘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주교회가 와가지고는 누가 11조를 얼마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뭘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지금 목사님이 지금 나 들으러 와나? 그러니까 찔리지 마세요. 갑자기 그런 느낌이 와서 제가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가 본 거예요. 들은 겁니다. 월정금을 자기 소득의 11조 이상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소득보다 낮으면 그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미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교육적으로는 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세뱃돈을 다른 사람에게 받았어요? 그건 해야 될까요? 그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1조의 정신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셔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의 또 몫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고스럽게 그런 것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은요, 정말 가난해요.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받은 금액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이제 맞벌이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기 남편의 11조까지 자기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생활비를 받아 쓰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11조를 다 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분들에게는 간증이 생기고 신앙의 고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돈 들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고롭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갈등 속에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양심의 어긋남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11조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전한 11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바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